손이 세 개나, 손이 세 개.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지금 양손을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손으로 뭘 찾고 있는데, 이게 뭐인가 보니 횃불이야, 횃불.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활활 타는 횃불을 지금 들고 있어. 그 손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또 손 하나를 더 해놨어. 손이 세 개나 돼. 이 두 손으로 횃불을 잡고 있고, 이제 또 손발이라고 하잖아. 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발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몸에 있는 사지,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육근, 뭐 이런 것들은 다 상관관계가 있어. 손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발이 힘을 못 쓰면은 손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아니, 발이 제대로 지탱을 해줘야 할 때만 발이 버티는 그 지탱하는 힘으로 손에서 힘이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늙은이 숫자인데, 늙은이 숫자를 저렇게 썼더니, 글을 문자로 썼더니 틀렸다고. 이건 안 적어도 돼. 재밌어요. 근데 이게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늙은이 숫자라 이 말이요. 왜 늙은이가 왜 횃불을 들고 있을까? 지금 제주도 출신이야, 이 친구가. 제주도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 이게 지금 장마가 막 시작됐잖아. 그러면은 농경사회에서 장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밭이나 논이나 막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은 관계수로, 이게 수로가 말이야 막 무너지고 막 터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수로가 터져버리면은 농사가, 일년 농사가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폭우가 내릴 때 농사꾼은 그냥 망나를 그냥 무릅쓰고 나가야 돼. 삽 들고 막 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물이 제대로 넘치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끔 수로를 정비를 해주지 않으면은 막 옆구리가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토사에 휩쓸려가지고 일년 농사를 망치잖아. 근데 특히 이제 그 봉천답이라고 하는, 천수답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 지금과 같이 관계수로가 잘 돼서 하고 물을 논농사에는 항상 넉넉하게 대줘야 돼. 논농사라는 말이 벼농사라는 뜻이에요. 네. 밭농사는 그냥 채소 같은 것을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심어서 먹고 하는 거 밭농사라고 하는 거고, 논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쌀밥을 먹게 해주는 논농사, 벼농사를 논농사라고 하는데, 논농사는 물을 제대로 대줄 수가 없으면 결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폭우가 좀 내렸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은 일년 농사가 망쳐지니까 젊은이들이고 이제 아낙네들이고 다 나가서 막 그 수로를 정비를 해야 돼. 그러면 청년들이랑 며느리랑 힘센 애들은 막 무거운 돌을 막 들고 가고 무거운 이제 토사 같은 것을 막 가마니 같은 들것에다가 들고 가가지고 막 막고 그래야 할 것 아니야. 근데 늙은이는 이제 늙었으니까 힘이 없잖아. 근데 깜깜해. 밤중에 지금같이 이런 형광등 후레쉬 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잘 보이게 해주는 거는 그게 늙은이 몫이요, 이게.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줘서. 늙은이 숫자는 그런 뜻이다. 근데 형수 숫자도 여기에다가 계집여자만 붙여놓으면 형수 숫자가 돼. 그거 참 희한하지? 형수가 누구예요? 형의 부인이잖아. 형 마누라. 에? 형수 숫자도 그러면 늙은이 숫자하고 똑같은 기능을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야, 이게.
가만히가 있어. 자루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만히에다가 곡식을 막 힘들어서 담아야 돼. 그러면 가만히 주둥이를 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곡식이 그 가만히에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잘 들어가겠지? 근데 혼자서 그놈을 곡식을 말에다가 있는 놈을 하나는 가만히 주둥이 벌려야지 이놈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그 말이야. 아, 서방이 가만히에다가 지금 곡식을 이렇게 퍼 담으려고 하면은 그건 힘이 드는 일인데 가만히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일은 마누라 부인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요. 이게 늙은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지 계집여자가 붙으면 형수 숫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늙은이 숫자가 왜 됐냐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 그 의문, 그런 것을 막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회원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재밌어요. 예. 그것이 그렇게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력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수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어디서 손이 세 개나 되고 가운데는 횃불을 들고 있을까? 그게 왜 늙으니까? 그냥 풀어질 수가 없는 그야말로 퀴즈란 말이야, 이게. 내가 생각을 해, 곰곰이. 그것 보고 사유라고 그래. 예? 그것 보고 참선이라고 해, 선이라고 해. 불가에서 선승 그러지? 네. 선승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야. 이게 보일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 예? 이렇게 생겼어. 참선한다가 할 때 참고할 선 그런 게 터닦을 선 이게 탁자가 그냥 기억이지? 니을 기억 아니지? 닦는다. 쌍기역이구나. 혹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여름에 하한 거, 겨울에는 동한 거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 네. 겨울동자, 여름맞자 그러니까 여름에 편안한 자, 살 것 자 그 말이요. 편안하게 앉아있다는 뜻이요. 동한 거라는 말은 겨울에 추우니까 네. 한 달 동안 하한 거는 너무 더우니까 방 안에 대청문이랑 활짝 열어놓고 방 안에 한 달 앉아있다는 뜻이고 뭐 스님들을 내붙을 때는 내붙여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여름에 추울 때 한 달, 겨울에 추울 때 한 달 동안 참고하는 시간이야. 그게 하한 것, 동한 것. 백가티 활동을 금지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거야. 참선. 참자가 그냥 선이라고 하면 끝나. 사설은 이건 터닥고 앉아있다는 뜻이거든. 이것은 뭔 말인가 하니 이 글자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 이놈의 의자 때문에 내가 항상 그러더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풀어주면 확실해. 자, 여기 형수 숫자는 풀어졌지? 이거 지워버리고 이런 거야. 얘는 보일 숫자는 내가 한번 얘기했지. 다르지? 해지? 그러고 딱 걔네들이 비치고 있는 섹터야. 이건 빗줄기라는 뜻이야.
이 글자가 뭐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이 글자가 뷰일시 그러잖아. 예? 근데 뷰일시자가 소위 얘기하면은 천신신자라고 내가 그랬지. 여기다 납신자 이렇게 하면은, 예? 귀신신자가 아니고 이것은 천신신자라고 불려야 된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네. 귀신신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천신신자인데, 천신신자가 여기에 납신자가 없었을 때 이 보일시자만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늘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요. 하늘이 보여주는 것 3개.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본 강연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면서 떡도 잡수시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보일시자는 하늘이 보여주고 있는 소위 얘기하면은 3가지. 그대로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보일시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별빛이고, 이것은 햇빛이고, 얘는 달빛이죠. 이것은 비치고 있는 빛의 문제예요. 네. 하늘이 보여주고 있는 거 3가지. 여기에 지금 내가 가운데다가 별을 해놓고 좌에다가는 달을 해놓고 위에다가는 태양을 해놨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하늘에 있는 3가지의 행성들이 각기 하고 있는 내용의 기능들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 하나죠. 태양도 하나죠. 네. 근데 별은 어때요? 무수히 많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은 다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별이거나 달이거나 지구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수많은 별들이 운집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면은 성단이고 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계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둘레를 도는 것이 뭐 지금까지 수금지화목도 쳐내면 그렇게 외워가지고 공부들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지구를 도는 것이 달이잖아요. 예? 근데 걔는 독특한 것이지. 다른 데에도 그러면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 공평하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요. 다른 데는. 예? 그러듯이 그러한 것들을 무한정 이제 태양 안의 범주에서 나눠 놨을 때 태양계라고 하는 거고, 그 태양계가 뭉치고 하면은 하나의 성단을 이루는 거고, 그 성단이 이루어지면은 은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은하들 또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합쳐지면은 또 뭐가 되고 막 그래요. 내가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고대인들이 바라본 하늘에는 해, 달, 별뿐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해, 달, 별이 비추고 있는 빛.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 인간이 태어나면은 엉덩이 탁 때려갖고 소리나게 울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이 다 안 때리고도 제가 운다고 그러죠. 예? 걔들이 우는 이유가, 의사들이고 다 연구해가지고 밝혀진 것이잖아. 걔가 우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얘기 안 했나요? 언제 한 것 같은데. 예. 뭐예요? 빛을 봐서.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빛을 만나가지고. 자궁 속에 어두운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산도를 그 엄마가 고통을 탁하니 면하는 순간
빛을 흔히 만나니까 얘가 스스로가 놀래가지고 대부분 울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고고성이라고 해요. 고고성. 예? 외롭고 외로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어두운 데 있었다 이거요. 10달 동안. 그것에서 벗어나면서 깜짝 놀래는 희열의 소리, 본능의 소리. 그걸 일러서 고고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고고성을 안 지르면은 자칫하면은, 아, 이놈이 눈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울견이라고 산부인과 의사고 아니면, 예? 예. 엉덩이라도 때려서 울게를 하고, 그러면 울으면, 아, 됐다 하고, 안심하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너무나 진부하게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천신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보일시자 뿐이었어요. 이거 보일시자. 보일시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좌체우용을 해갖고 음양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양이 되는 거고 얘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음양 합체의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별이. 그렇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빛이고 있는 별빛. 근데 그 빛이 다 유자죠. 앞에 별에 비치면은 별빛, 달이 비치면은 달빛, 해가 비치면 햇빛. 근데 그 세 가지 빛 이름들이 다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지금 굉장히 내가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월광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얘기하면은. 예? 태양은 일광이라고 하고. 예? 그러면은 하늘에 이제 별은 성광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한자적 표현의 그 말들은 말입니다. 하나도 안 이뻐요. 제가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한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말이 한자로 변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문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증명이 돼버렸어요. 별이라고 하는 소리값, 달이라고 하는 소리값, 해라고 하는 소리값이 원래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단 한 글자씩 이루어진 그야말로 훌륭한 소리값을 가진 이름이었다. 거기다가 빛이라고 하는 소리는 공통으로 지금 붙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리값이 얼마나 이쁜가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시인은 이런 때 읍조리해야 돼요. 읍조리. 시를 안 내놓으면 그건 시인 자격이 없어. 여기 오늘 시인이 없어서 내가 내복치지를 못해. 별빛을 노래하고 달빛을 노래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인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말에 대한 감흥이 있을 때 노래하지 사실은 한자에 대한 노래를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흥이는 안 돼. 그냥 막 힘이 막 우러나오는데 우리말로 뭘 했을 때.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자적 내용들을 우리말이 만들었을 그런 소위 하면 음문학적 간접적 증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얘가 하늘이 얘기해서는 천신신자의 본디자인데 그 하늘이 하는 일이 뭐이라고 그랬죠? 이게 번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늘이 태양 날짜를 쫙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번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상형 글자다, 이 납신자가 그러는데 그것은 좀 아무튼 이것은 납신자는
이것은 나중에 내가 설명해야겠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글자예요. 또 1시간 다. 예, 이것만 가지고도, 이 천신신자 한 글자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 자, 여기 보일시자에서 끝날게요. 왜? 내가 이 참선선자를 지금 설명하다가 글로 갔으니까. 자, 해달별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얘는 뭐인가 보니, 볼관자의 생략형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 고대의 무기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세 추자가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까 내가 해놓은 것은 세 추자를 해가지고 참새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저거 과학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것은 호단자예요. 호단자. 호시라는 말이 혼입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단벌신사 그러면 한 벌뿐이 없는 옷 입은 신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막 돈다는 고대의 무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의 일종이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뭔 무기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글자예요. 우리가 단도직입적 그러죠. 예.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표창 같은 그런 그 무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창이라고 되는 것, 무기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참새를 잡는, 새들을 잡는 무기라고 이렇게 다 해요. 끝에다 돌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떼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목사를 가르쳤는데 옛날에 그 목사가 다윗이 저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러더라고. 예? 이렇게 손으로 막 돌려. 그래갖고 탁 놓으면은 그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데 그 주머니에 이만한 돌멩이가 쫙 날라가지고 새를 맞춰서 떨어뜨려. 그 무기래요. 근데 그거 무기인지 아니면 새를 잡는 도구인지. 하여튼 단이야, 그게. 근데 다윗이 그랬대. 목동이니까 다윗이 이제 양들을 몰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은 이제 막 그 양떼들을 뭐 이제 헤아려고 막 늑대들이 나타나고 그럴 것 아니야. 그럼 늑대를 쫓고 막 그러는데 돌팔매질을 이제 사람이 던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돌팔매를 막 돌려갖고 팍 쏘면은 그냥 멀리 있는 들깨한테까지도 위협을 줘가지고 양떼를 못 잡아가게 하는 그 도구다 이거야. 그 물매질이라고. 문매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던 그 물매질하고는 다른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무기로 발전을 나중에 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쇠붙이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쏘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이것은 아직도 연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두 가지 상태로 아까 새가 무엇을 막 열심히 쳐다본다고 하는 설명은 그건 그냥 언뜻 들어도 뭐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글자야. 근데 이것을 막 돌아간다, 돌린다, 그러는 용도로 쓰는 무기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와닿아요. 자,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삼각형 세 개가 있어. 많은 것은 세 개.
많은 것은 한자는 세 개로 다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세 개는 이것 자체가 해달별이에요. 아까 보일시자에서 해달별을 얘기했었죠? 별. 얘는 걔네들이 막 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 글자는 보일시자하고 어때요? 똑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궁구할 참자가, 그 참자가 궁구할 참자이지만 무슨 참자예요? 본뜻이 별 참자예요. 별 참자. 해달별 총칭했을 때는 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고 하죠? 네. 태양도 별이고 지구도 별이고 다 별이야. 달도 별이고. 에? 그러니까 보일시자에 따른 다른 이름의 형태가 궁구할 참자예요. 해달별이라고 하는 보일시자가 이 뜻이 우주에는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까지를 확장한 우주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딱 맞는 글자예요. 이 궁구할 참자가. 보일시자는 태양계 내에서 해달 별을 보여주는 보일시자고, 이 궁구할 참자 내지는 참구할 참자 내지는 별 참자는 태양계를 우주적 관점에서 더 확장해 놓은 상태, 소위 말하면 은하 전체를 다 얘기한다고 할까? 은하 전체를 상형한 글자로 이해를 하면은 별 참자, 궁구할 참자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호따자는 막 이 돌멩이를 막 돌려갖고 그 무기를 막 돌려가지고 무화 하나를 잡으려고 막 쓰는 무기야, 무기. 근데 그걸 정신전력을 해서 막 돌려가지고 쏘아야 할 것 아니야. 그래야지 잡거나 쫓거나 둘 중 하나 할 것 아니야. 머릿속에서는 참선하는 자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선방을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선방 구조가. 여름에 하한 거 지금 하는 철이니까 하한가의 선방 얘기는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들어가면은 문들을 처음에는 닫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벽이 양쪽으로 딱 나눠요. 동쪽, 서쪽. 천군, 백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래가지고 청산이라고 딱. 하나는 백운이라고 딱. 두 편으로 나눠놨어. 저도 나누는 이유가 있어. 그것도 뭐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이게 뭔 말인 건 거니? 청산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동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참선방을 개설한 절이 있을 것 아니야. 그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앉는 자리가 청산이야.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요. 그 절에. 그 절의 주인격으로 이러는 사람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운은 흘러다니는 산을 걸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이잖아. 그래, 손님 선객이라는 뜻이요. 청산은. 아니다, 백운은. 그러니까 그 선방에도 들어가 보면은, 이건 본래 청산 쪽에 앉았는지, 예? 백운 쪽에 앉았는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산중질이라고 하고 문두질이라고 하고 이제 한자로 바꿔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 면벽하고 아니 청산 글자 없어진 쪽을 쳐다보고 결과부자하고 앉아는 꿈쩍도 안 하고. 근데 어쩐다? 머릿속은 팍 도는 거야. 뭐가 돌아? 우주가 돌아가.
우주의 해달별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선의 전체를 풀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아무튼 우리 탈 선생이 늦게 오셨으나 이 얘기를 다 들은 걸로 하고, 자, 딱 3분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완성시키지 못한 해에서 잣가지를 오늘 마감 짓겠습니다. 자, 3분만 쉽시다.